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단원 6주 2과 2일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성경, 기도 그리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방법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먼저 19절이 이 단원의 암송 구절입니다.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6단원의 암송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주도권을 잡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까지 일하셨으며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죠? 이제까지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활동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아버지의 초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부모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녀들이 특별한 영역이 아니면 또 뭐 재벌이라든지 큰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일과 이제 아들이나 자녀의 일이라고 하는 직업이 구별되어져 있지만 고대 사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곧 자식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의 기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라든지 또 경제적인 부라든지 또 그 정치적인 아니면은 경제적인 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던 시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녀가 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어떻게 배울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야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일을 배워야 하고 그럴 때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옛날로 돌아가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방앗간을 한다면 나 또한 방앗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방앗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방앗간에서 쌀은 어떻게 찢고 떡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만 나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벌써 2번이나 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왼쪽에 있는 중심이 되는 단어들로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일한다, 또 다 주시하여 아버지께서 행하고 스스로 또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그렇죠?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인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환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4단원 5과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복습해 보십시오.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4주차 5단원에서 공부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부분이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다시 6과로 오늘 공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을 찾으셨고 하나님께 동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 추측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상상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주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의 인생과 계획과 목표를 그분에게로 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당신의 기억을 점검해 보십시오. 도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당신의 말로 써 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이 7가지 영적인 실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또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갈등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7가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환경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처한 환경의 진실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3단원의 맨 앞에서 우리는 우리 딸 캐리가 암과 맞서 투병한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더러 딸에게 6달 내지 8달간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할 터인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암병동,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병동에서 한 2달이 넘게 실습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경험해봤던 병원의 병동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또 굉장히 우울한 병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치료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병들과 달리 완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고 완치가 되어졌다고 해도 그게 깔끔하지 않고, 왜냐하면 언제 재발되어질지 모르니까 당장의 수술이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롱텀이고, 그 롱텀의 맨 뒤에 명확한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희미해서 굉장히 어려운 투병 생활이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가족들 또 환자를 이렇게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바르게 조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하는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한 성경 구절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약속을 인용한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 또한 이 구절이 우리 환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 결국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진리에 조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가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생 그룹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려고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참으로 메마르고 차가워졌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되었답니다. 그러나 캐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그것을 넣었답니다. 3개월간의 치료 후 의사들은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요. 모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군요. 아무런 암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캐리를 위해 기도해 주던 분들에게 이 기도 응답을 알렸습니다. 전화하는 족족 그들이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학생 기도 그룹들도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역경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진리의 임재를, 인격체이신 진리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캐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캐리를 통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진실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점에서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 환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찾으면서 역경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저는 저의 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환경이 어렵거나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푹 빠진 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일에 당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환경에 혼란스러운 환경, 또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톰이라고 말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발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을 통해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한다. 두 번째는 환경에서 벗어난다.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환경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환경에서 약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볼 수 있게 믿음의 어떤 영적인 메타인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십시오입니다.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으시는 경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환경을 투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환경을 투시하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환경을 투시하라. 저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내 자신과 가족과 또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내 자신을 그 라이프 스톰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근거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다라고 하는 표면은 항상 파도가 치고 있고 그 파도로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에 감정이 요동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 파도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그 파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계시하셨다.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았다. 가혹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